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의 방식도 규정하셨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사랑이었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제자들 사이의 사랑이 어떤 방식의 사랑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매우 적대적인 집단이었던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영혼과 신적 지식의 신비한 합일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물과 피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주 구체적이고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적 예수와 동일한 존재임을 말한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하늘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잠시 예수에게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시 그를 떠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혼은 고통받을 수 없고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이 역설적인 동일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거쳐서, 아니 물과 피로써 오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매우 열등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이 무슨 신비한 영적 합일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데서 구현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라는 말이죠. 오래된 유대 전통에 따르면 경건한 사람의 가장 오래된 표현은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사라졌고,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되었고,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행위의 유비, 행위의 유사성. 곧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길은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준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과 구약의 유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 주는 길을 규정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첫째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도둑질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품꾼이 받을 품삯을 밤새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여 편들어서도 안 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되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길을 본받도록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행위의 유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길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레위기 율법 토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과 인간의 행위의 유비가 곧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랑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인간의 감정이나 감성, 무슨 동기의 순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돕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겉의 행위가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인간의 행위와 생각도 사실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그가 하는 일에 섞여 있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반드시 그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생각은 언젠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난 행동, 그 사람의 속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이긴다는 건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짐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신 우리의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 경험을 봐도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이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부여하신 짐이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명을 지키기가 쉬워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기 곧 실천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유대 전통이 언제나 사람의 마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사랑한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천이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버려두면 제멋대로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속에는 욕망을 순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동기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는 동안에 언제나 선한 동기도 함께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데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해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음을 더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부르셨고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는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모두가 다 상하적, 유계적 관계입니다. 오직 친구만이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이죠. 그런데 절대자이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인간 피조물을 나의 친구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친구, 신앙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자 최상의 명예가 아닐 수 없지요. 서양 철학에서 우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피타고라스였습니다. 그는 우정 안에서 모든 이들이 형제라는 이상을 갖고 있었고, 우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런 우정론은 후에 스토아 학파는 물론 초대 교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또 다른 우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입니다. 그는 세 가지 우정을 말했는데요. 유용성 때문에 생기는 우정, 이익이 되는 관계이죠. 두 번째는 즐거움을 이유로 성립되는 우정, 셋째는 우정 그 자체를 위한 우정이 그것입니다. 유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정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사라지면 끝나는 우연적 우정이고, 가장 완전한 우정은 우정 그 자체를 위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동등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 노년에 대하여, 그리고 우정론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 키케로는 우정을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유사한 성질의 영혼이 그것에 애착심을 느낄 때 맺어지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의 취향과 목표와 의견도 일치하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우정론과 그리스 로마 세계의 우정론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스 로마 세계의 우정은 첫째, 오직 남성 자유시민에게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여성, 종, 노예는 우정의 대상이 아니었죠. 유사한 성질의 영혼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고, 취향과 목표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 다시 말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으로써 이걸 확증하셨고,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사랑, 그 모든 형태의 경계, 종교, 신분, 계급, 성, 그 모든 형태의 경계를 타파하는 경계 초월적 사랑이고,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었고, 소유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평등한 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일방성, 그것은 제자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원수 사랑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전적으로 제자들의 동기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랑, 우리의 이웃 사랑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의 동기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원수사랑, 우리의 이웃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 열매 언제나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되고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전개되었을지라도 그 사랑의 성공과 실패,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달려있다는 것이 요한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사람마다 자기 부모와 맺은 관계의 경험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와의 관계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슴에 남는 천국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상처밖에 남아있지 않는 지옥 같은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부모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일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어서 어버이날의 의미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도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설령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오직 상처밖에 남긴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생명은 오직 목숨을 건 생명으로부터 탄생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언제나 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아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 깨닫듯이 우리는 언제나 늦게 깨닫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도 우리는 죽은 후에야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한 번 못해 평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해야 할 말 있으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이 말,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성애,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어머니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